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일단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하는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어서 우리가 한쪽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인데, 일단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면 교회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 머리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성도들, 여기서 이제 교회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교회에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죽었던 자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었던 자. 아마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큰 희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삼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우리는 이제 지금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만 가능했던 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들이 추방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처소를 삼게 되어진 사망의 세계입니다. 사망의 세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한테는 안식할 곳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대인계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우리들한테 환란을 주는 모든 환경들이 이게 모든 환경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처소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위로입니다. 아마 그래서 결혼을 한 세대기 시집에서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친정집으로 갈 수 있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자주간 눈을 맞고 3년, 입을 맞고 3년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시댁에서 아주 귀신이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과거의 이제 결혼 제도였었는데, 우리가 이 사망의 이 저주 가운데 정말 우리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또는 가늠하지 않고 또는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탐심이 없는 이런 속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이 대인 계명은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장면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위로받을 소망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들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들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들고,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전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이 분께서 우리 복 있는 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지금 복 있는 자의 이걸 설파를 했어요. 사실은 거기서 3인칭을 쓰고 있지만, 다시 내가 복 있는 자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약속했던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담, 첫째 아담은 여기서 불순종해가지고 사망의 종로로 나다 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지금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없는데,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팔복의 사항을 보면 참 재미나요. 7가지 복까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8번째 복은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복에 대해, 성도들의 복. 7개의 만수가 채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가 이제 그 참여하는 성도들의 복인데, 그 참여되어지는 조건이 나의 이름을 인하여 환난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죽었던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졌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 확인 작업들이 뭐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환난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그 상흔을 보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환난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그 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환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팔복을 채워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게 이제 복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교회 성도가 죽었던 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복에 참여하게 되어졌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 의에 참여가 되어져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은 끊임없이 이 2가지 십자가의 도를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를 성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억나게 해요. 우리가 배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같은 거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환난에 취해 가지고 이 평안에 취해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세상의 그 안락에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죽었던 자들의 본성, 그 본성대로 두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당신의 처소를 삼아 주셨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 참여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도려내고 빼냈던 갈비뼈를 빼낸 그 상흔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은혜예요, 은혜. 갈비뼈 빼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여자한테 저주를 갖다 두기를, 너는 남편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된다 그래. 사모하는 것이 뭐 연정 품고 그런 거, 그런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어요. 이분을 바라보지 않고 처해지는 환경 속에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분만을. 우리가 우겨쌈을 당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계신 걸 보여줘서 우리한테 위로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그런 안심을 갖고 이 환난을 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죽기뿐에 더 하겠어요? 여기서 죽기뿐에 더 합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고 죽을 몸을 갖다 입고 있는 건데 그 수완 다 되면 죽는 거지요. 그러나
그 죽은 뒤에 우리가 확실하게 할 것이 있고, 그래서 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곳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제일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일 겁니다. 물론 이 환경에 빠지게 되면 또 힘든 것이 있고 그래요. 어려운 것도 있고 뭐 힘든 것도 있고 피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걸 후를 털고 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후를 털고 갈 수가 있는 곳이 있다. 이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받는 그 위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뭐 피하기 위해서 복권 당첨을 갖다 해줘가지고 위로시켜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유하신 예수부터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부유롭게 생각이 들고 또 뭐 여기서 뭐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 문제도 환경이 해결됨으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길이 매일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사적생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적생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우리가 자처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우리가 나가는 거야. 뭐 그것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피하고 싶은 곳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기꺼이 갈 수 있는 곳. 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 가지고 기꺼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 가지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을 행복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정말 바보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들은 거기서 참 안식을 누리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되어지는 걸 기꺼이 우리가 기뻐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교회도 아직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어린 자들도 있고 뭐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그런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원천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셔가지고 지금 이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바라보고 위로를 받아야 될 거예요. 십자가 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우리한테 위로가 되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뭐 천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고 부귀 영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확인만 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확인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이제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돼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결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확인되어지는 매 순간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그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뭐 평탄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뭐 3, 4대 정도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모든 게 안정되어져 있어요. 질서가 잘 안정되어져 있어요. 안정되어져 있는 데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복감을 맛보고 살까? 그거는 그냥 안연함의 위로고 안연함의 행복일 뿐이지 그것이 정말 환난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얻어지는 평안하고는 달라요. 그것이. 물론 뭐 선대의 어떤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뭐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진정 그 가치를 맛본다는 이야기는 이 환난의 현장에서 맛보는 진정한 맛입니다. 진짜 이것이 은혜인지 또는 뭐 평강인지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평안히 사는 것보다 우리가 적극적인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추구할 이유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환난에 거할 필요가 있다. 사생아가 아닌 바에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기꺼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이 현장이 현재 오늘 고난을 받고 있는 나의 현장이 되어져서 위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갈등 문제는 사치예요. 사실은 사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에 너무 이 어떤 외곽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주변적이거나 가시적인 거에 우리가 얽매여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볼 수 없는 본질의 세계를 놓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편안한 것이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정말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체휼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체휼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환란에 없으면서 환난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그러는데 우는 자와 내가 뭐 통증을 느껴야 함께 울어주죠. 난 통증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울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공감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참여되어지는 일이고 참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공감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만진 바요 본 바가 되어지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성례가 그냥 의식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 체내에 흡수되어지는 이런 그 진통 과정이야말로 이 복음이 체화되어지는 이런 순간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고 죽은 자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맥락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갈 곳이 없던 자였어요. 사실은 이 육이 되어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갈 곳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향방도 몰라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록 잠들고 계시지만 같이 배를 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가지고 선장인데 설마 뒤에서 주무시겠습니까마는 그때는 자기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풍랑이 있을 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야. 주님 참 마음도 편하다고 어떻게 좀 이렇게 주무실 수가 있냐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주는데도 생명의 근원은 지금 내가 죽게 되는데 근원이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이분이 안 보여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끊임없이 현상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에 우리가 함몰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통해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보이게 되면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믿어졌을 때 시편 기자처럼 음부의 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걸로 우리가 위로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은혜를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런 환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언제 깨닫겠어요? 평안한 중에 그걸 깨닫는다고요? 말씀만 가지고 깨닫는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는 그분을 갖다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지.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 역사에 의할 것 같으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벨로부터 그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가 다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했지. 평안한 중에 잘 살았다. 솔로몬의 영화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나 솔로몬의 영화가 그냥 외형적인 걸 보니까 그렇지.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그렇지.
천여 명이라는 처첩 사이에서 그걸 중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오죽하겠어요, 그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심장이었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린 환란 속에서 예수님 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평강, 뭐 이런 평안한 우리의 삶, 이거를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일인데 이걸 피할 이유가 없다. 기꺼이 마주보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당당하게 바람을 맞서가지고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일어나라라고 했던 그런 아가의 그런 아가 그 노래의 그 부분처럼 정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남북의 그런 그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는 민족이거든요. 성도는 어쩔 수 없어요. 틈바구니 속에서는 끊임없이 환난이 있게 되어지게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만 만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평안한 중에 예수님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들한테는 자주한 이 불안전하고 뭐 이 불확실한 이런 현장 속에서 놓으셔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었던 자를 살렸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일이에요. 이게 죽었던 자를 다시 기억하는 이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걸 기억을 성경에서는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랑.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한차 우리 그 뭐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하는 그런 것 그게 뭐 대수겠어요? 죽었던 우리도 살려주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그 전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도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확인했다 하고 하나님의 이런 애굽에서 불러낸 그 약속이 우리한테 유효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걸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새 언약. 옛 언약을 어겨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새 언약을 준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돌아온다고 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언약이에요. 이 언약. 이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띄면서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피는 내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 언약. 끊임없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건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신령한 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게 큰 그 무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적 존재로서의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갖지 않은 것 조건 때문에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래요. 이게 아주 우리한테 대단한 그런 그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 주셨고 그것이 지금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땐 그 이야기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 무할례자라고 홀대를 당하는 일들이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이었었는데 이제 그 13절로 18절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공간에 대한 모든 조건이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공간에 대한 걸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뭐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을 만한 성전도 이제 안뜰에 해당되어지는 거지만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밟히는 그런 그 밟히도록 하는 게 주셨는데 이 바깥들에 밟혔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안뜰과 바깥뜰의 이 담이 헐고 하나가 되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공간에 대한 것을 뛰어넘는 개념, 이거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공간을 갖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 믿음만 주신다고 한다면 공간 때문에 제한받는 것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현장 속에만 있기 때문에 이 공간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자와 남자가 교회 내에서 사역이 나뉘어져야 되고 여자는 뭐 강대상에 올라오면 안 되고 이런 그 일들은 하나님을 아주 자기네들 생각만큼 줄여놓는 이런 그 일들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여자들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이상 되어지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주인이나 종이나 이것이 주 안에서 나뉘어질 만한 것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간을 뛰어넘는 은혜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졌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일단 휘장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휘장이.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몸으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휘장의 그 칸막이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갖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그 율법을 폐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율법을 폐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그 이야기는 율법도 선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마치 그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고 이 복음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모순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율법을 인간들이 말하는 법조문으로 그걸 국한시켜 놓고 해석을 했다 하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을 그런 그 법조문으로 되어진 것, 돌비에 새겼던 그런 것들은 다 폐하시고 신비에 새롭게 새겨놨던 그런 그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가지고 결국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가지고 화평하게 하셨다. 남녀노소 뭐 빈부 이 격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을 우리가 이제 무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도 만들어지고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언약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함께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도 배척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앞에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힌 상태, 우리 안식에서 추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태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어떤 공간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뭐 시간적인 우리의 선배 후배 그거 뛰어넘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그 생김새도 모든 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시공이 초월되어져 있는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끝으로 19절로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선언을 했다 했을 때 제자들에게 선언했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오순절 성령이 오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 뭐 그때는 건물을 질 때 뭐 측량 지불하든지 그게 많지는 않으니까 모퉁이 돌을 먼저 세워놓으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준, 이쪽으로 기준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네 기가 되어져가지고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건물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이것이 네 귀퉁이까지 다 쥐가 맞아가지고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로 지어져 가는 일이에요. 거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도들에 대하여는 지어져 가는 성전, 네가 지어져 가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작은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개체의 성전들이 지어져 가지고 결국은 큰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간다고 한다면 뭐 거기에는 뭐 작은 성전들이 뭐 어떤 뭐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다 그렇겠죠. 근데 그것이 뭐 일정한 돌만 돼 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돌로 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어져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뭐 원천적으로 해가지고 머릿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유일한 사건, 그 사건을 봤던 증인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인들입니다. 지어져 가는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증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지어져 가는 처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또 우리 증거하는 증인의 일이기도 하죠. 뭐 지어져 가는 어떤 이런 뭐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제한되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지도록 약속을 갖다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어져가는 처소를 주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견인했다 해가실 건가? 그 내용이 이제 3장서부터 소개가 되어져요. 4장 16절까지. 차 한잔 하시고